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이 방법으로 살아야겠죠. 그 첫 번째, 오직이라는 것을 여러분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직은 가장 큰 무기이자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일 안 되는 숨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하는 부분도 사실상 우리에게 이렇게 부담이 될 때가 있죠. 여러분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직을 누가 가장 막느냐? 사단이 막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오직하는 걸 막아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신 언약에 오직하는 걸 막고 처음부터 공격해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게끔 만든 존재죠. 이걸 먹어라. 이걸로 해라. 네 마음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 자신이 하나님이야 라는 것으로 모든 인간들을 속이고 있죠. 창세기 6장 4절에서 8절.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취합니다. 거기다가 그들이 뭐가 되었다고 했냐면 육체가 되었다고 했어요. 영적인 건 하나도 생각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사단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무엇에만 집착하게 만드냐?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 있는 거죠. 사단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성공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단어를 가지고 영적인 것만 빼앗는 짓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는데 완전히 반대로 사단은 인간에게 육신적인 것만 심었던 거죠.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없다라는 무신론, 또 자연을 숭배하는 범신론, 또 모든 신이 다 똑같다라는 다신론, 이렇게 무지하도록 지금 문화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당연히 문제가 오거든요. 6가지 상태가 사람들에게 반복되고 있죠. 이거를 우리는 정확히 보고 이걸 계속 반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역사를 볼 때 이럴 때마다 복음 놓칠 때마다 오직을 놓칠 때마다 7번 재앙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지금부터 이 재앙을 막는 오직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그리스도로 오직할 때 7재앙 일어났던 일을 막을 줄 믿습니다. 중세 시대까지 또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 중세 시대의 문제는요, 미래로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때 중요하게 복음을 놓치게 했던 말들이 뭐냐면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 좋은 말이 있습니까? 근데 그 좋은 말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는요, 좋은 말이 아니라 뭘 얘기해야 되냐?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아니면 문제 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듣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조금도 이 복음에 섞인 복음, 혼합 복음,
유사복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직 복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것도 전부 분별해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오늘은 서론 없고 1번 교회에 이제 숨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숨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잘 봐야 되듯이 또 현장에 영적으로 숨은 부분이 있는 걸 잘 봐야 되듯이 교회에도 숨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모이는 모임도 교회고요. 우리가 가는 현장도 그곳에 여러분이 있다면 그곳이 교회가 될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것만이 모든 문제의 정답입니다. 요걸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모든 것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자꾸만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문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있다? 문제 없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항상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문제의식 속에 빠져가지고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문제의식이 아예 없어서 무식하게 또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은 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이걸 교회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놓치고 살아가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모든 복잡했던 것이 사라져 버려요. 얽히고 설키고 엉켜가지고 이 갑갑하게 만들었던 모든 상태가 완전히 평안한 상태로 풀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생각에 마음에 가는 발걸음 속에 가정에 지역에 임하도록 여러분이 오늘부터 정답을 확실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무엇으로 다가와져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모든 사건의 뭐냐? 해답입니다. 그죠? 답인데 앞에가 다르죠? 정답, 응답, 해답. 모든 사건을 풀어내야 될 우리의 해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인도받아야 되기 때문에.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요 에슬게처럼 어떤 고백을 하셔야 되느냐? 문제를 만난다, 사건을 만난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난다 할 때에 에슬게가 같은 대답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대답을 잘해야 돼요. 어떤 대답하셔야 되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지 생각이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지 생각이고.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이 여러분 모든 삶에 이 적용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걸 하면 평안해요. 요걸 하면. 근데 이걸 못하면 너무 복잡해져요. 모든 일에.
그러니까 계산하게 되는 거죠. 이럴까 저럴까,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고 혼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로 평안함이 되어질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어지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현장의 숨은 부분을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여러분만이 갈등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현장에요, 여러분은 이 오직을 발견할 때 오직을 통해서 오는 실제, 다시 말해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할 겁니다. 현장에는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인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직할 때 그 숨겨진 부분이 여러분에게 발견되어 오죠. 하나님의 목표가 발견되어져 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에서 정해준 목표, 직장에서 정해준 목표, 또 일, 프로젝트가 정해준 목표, 그것만 보고 자신의 계획을 두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목표가 있음을 알고 이걸 발견하는 오직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그 문제 속에서 무엇을 찾아 누리셔야 되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발견되고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목표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의 목표와 세상의 목표에 따라서 여러분의 중심이 자꾸만 움직이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과 소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현장에서 찾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숨은 목표가 또 있지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걸 모르면 저 사단이 하는 짓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깨트리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사단이 하는 일이 분명히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는 언약이 이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응답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단을 깨트리신 참 왕이 되어주신 겁니다. 오늘부터 어느 현장에 가든지 사단의 존재가 있음을 알고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살 거라고 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구원의 언약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언약, 응답의 언약을 전부 허락하십니다. 이 언약을 오늘도 붙잡고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떠나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벨탑 문화, 바벨탑 운동에서 떠나야 됩니다. 지금 막 서로 돕자, 더불어 얼마나 잘합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힘을 합친다고 해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을 여러분은 아시고 바벨탑
문화 바벨탑 운동에서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야 되는 거죠. 아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건 우상 숭배하는 땅을 떠나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이상한 데다가 적용한 사람들이 많아. 저보고요, 떠나래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래요. 그래서 제가요, 그래, 나도 떠나야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건 뭡니까? 바벨탑 문화, 바벨탑 운동으로 가득하고 각인 뿌리 체질된 거기에서 떠나라는 거죠. 이걸요, 자꾸만 이상한 데다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상한 데 이용하지 마시고 우상 숭배에서 떠나고 우상 숭배가 문화가 된 그곳에서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게 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모세한테 명령하시죠. 저 애굽에 노예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피제사의 미션을 주면서 이끌어내라고 하십니다. 피제사는 미션이었지만 사실상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언약이었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날 재앙과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6월했죠.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귀에, 마음의 할례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라는 건 뭡니까? 이 영적으로 멍청하고 바보 같고 무식한 놈들아 라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내 마음에, 내 눈에, 내 귀에,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할례,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늘 불완전한 존재인 걸 하나님이 아시고 영원히 함께할 언약을 주신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마태복음의 5장 나와 있는 팔복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세상이 말하는 복, 그걸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이스라엘이 속국된 상태에서 회복을 놓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우리는 모든 관심이 병에 안 걸릴까? 병에 걸릴까? 언제 없어질까? 그런 이제 고민을 하죠. 어제 보니까 막 카톡에 성철 스님이 했던 말인가 해가지고 쫙 올라오다고. 그거 가지고 병이 나을까 안 나을까? 나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라. 안 나을 병이면 죽을까 안 죽을까? 하면서 쭉 저기 문구를 이렇게 쫙 이게 어록을 그 성철 스님의 어록을 이렇게 와 퍼 나르더라고. 마지막에 뭐냐면 천국 갈까 안 갈까, 지옥 갈까 안 갈까에 대한 어록을 이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걸 사람들이 위로가 되는지 막 퍼날라요. 그래가지고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라왔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이렇게 사람의 생각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만 있어도 사람들이 막 위대하다고 좋다고 막 서로들 퍼나르고 감동하는구나. 그런데
생각을 정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속에 없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어제도 또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제 금요철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의미 없이 별것도 아닌 일에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위험한 때라고 했죠. 그런데 그렇게 무기력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 질문하셨던 그 질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태를 바꿔내는 질문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보시겠죠. 근데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영향 주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은 늘 말씀으로 여러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제 막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들려오는 거 그게 막 보여지잖아요. 보면서 번뜩인 생각이 뭐였냐면 로마서 8장 28절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합력한다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합력한다라는 그 일을 계산할 수 있는가? 없다라는 확신을 확실히 내렸어요. 그렇게 딱 확신을 내리니까 이 문제, 사건, 보여지는 일, 들려지는 일, 슬픔, 기쁨,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거구나 라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막연한 어떤 생각이고 기다림이겠지만 절대 믿음이 회복되면서 뭐가 되냐? 혼란했던 내 상태가 평안한 상태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합력은 나도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공부한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는 합력을 계산할 수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걸 자꾸 계산하려고 그래요. 그걸 자꾸 아는 척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오셔서 막 책망하신 게 아니라 부드럽고 강한 어조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분 심령 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이 회복될 만큼 하나님을 향한 질문과 대답이 회복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이 증거를 주실 겁니다. 나 중심을 치유하고 물질 중심을 치유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물질 중심을 치유한다? 제가 웃음이 나더라고요. 나 물질 중심이 치유가 안 된 것 같은 거죠. 제가 물질 중심이 어제도 사실은 캠프 한다고 나갔는데 이 분명히 제가 경인여대 다락방 할 때 늘 두던 그 자리거든요. 두고 우리 김영희 전사랑 돌고 왔는데 차 유리에 뭐가 놓여져 있어요. 과태료가 딱 올라와 있는 거죠. 그걸 딱 보는데 이건 또 뭐야? 근데 제가 차 안에서 뭐라고 고백했냐? 과태료가 매일 나와도 캠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면서 했어요. 과태료가 나오기 전에 네가 법을 지키면 되지. 그거 몇 푼 된다고 저 주차장에 집어넣으면 되지. 그 몇 푼 안 내겠다고 그 다른 데다가 뒀다가 또 이렇게 되지 않냐. 정확하게 하자라고 또 저 자신으로 메시지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는 이 치유 이걸 항상 기억하고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맛보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오늘부터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깊은
흐름 속에 여러분이 아주 잠겨서 내 안에서 흘러 넘쳐나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결론적으로 누구에게 남겨야 되냐면 후대에게 남겨야 돼요. 후대들에게 뭘 남겨야 되냐? 그리스도의 오직을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후대가 우리처럼 또 앞에 살았던 분들처럼 고생해서 깨달으면 이건 진짜 이렇게 고생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맞다라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고생해서 깨달으라고 말씀을 주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후대들은요, 고생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복음에 완전히 확정된 후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에게 오직의 절대 방법을 남기는 오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절대 방법인 오직을 사단이 집중하지 못하도록 빼앗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첫 인간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오직을 방해하는 이 사단에게 오늘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부터 나의 안에 숨은 부분, 교회 안에 숨은 부분, 현장에 숨은 부분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찾아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답이요 하나님의 나라만이 응답이요 성령의 충만함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임을 알고,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과 대답을 하여 현장의 오직의 응답을 실현시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을 가지고 오직을 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